예, 감사합니다. 찬송이 너무 힘차고 웅장해서 틀림없이 천당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분당 연합 합창단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이제 우리 둘째 날 저녁 기쁜 소식 부천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32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입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네, 오늘은 네이 자손이 복을 받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네이 자손이 복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모세의 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막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춤추고 금송아지 섬기고 뛰놀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십계명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던졌어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섬겼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너라 했을 때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네이 자손이 쟤야 하고 제일 먼저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이 자손하고 이스라엘 백성 11지파하고 이제 두 표로 나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이 자손이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저는 여호와의 편입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편에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속에서 생각이 올라왔겠죠. 금송아지는 사실 아론이
백성들의 그 금고리를 빼어서 불에 던졌는데 금송아지 나왔거든요. 근데 금송아지 만든 장본인이 아론이란 말이에요. 아론은 레위 자손이란 말이에요. 레위 자손이 제일 많이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한 거예요. 항상 이 범죄에는 주동자가 있고 이제 이 공범이 있잖아요. 이제 이 주범은 그 범죄를 주관하는 사람을 주범이라고 하고, 이제 공범은 하범이나 공범들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공범이라고 하거든요. 금송아지 섬긴 죄라면 레위 자손이 제일 많이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레위 자손이 제일 먼저 내가 여호와의 편입니다 하면서 여호와 편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올라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아니, 자기가 우리도 뻔히 다 알고 금송아지 생긴 가장 앞잡이 노릇도 하고 주동자 역할을 했던 게 레위 자손인지 자기들이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저는 나쁜 놈들이라. 하나님이 저놈들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모세가 왔는데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편에 섰는데 모세는 그 레위 자손들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자손의 손에 칼을 쥐어주면서 각기 반대편에 있는 놈들을 다 도륙해라. 레위 자손들이 칼을 빼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놈을 도륙하기 시작하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아들을 쳤거든요. 그날에 3,000명가량을 도륙을 한 거예요. 3,000명.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자손의 손에 죽었어요. 그럼 과연 레위 자손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는 각 사람이 그 형제와 친구와 아들을 돌이켰을까? 야, 이놈 새끼들아, 왜 금송아지 생겼어? 내가 금송아지 생기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돌이켰겠습니까? 금송아지 생겼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레위 자손이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 생겼어? 왜 하나님 거스렸어? 왜 하나님 대적했어? 절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돌이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송아지 생긴 그것이 죽을 죄였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레위 자손이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레위 자손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없었을까? 그걸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제가 어디서 봤냐면, 자,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까? 네, 2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3절에 자,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자,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진영을 다 보여준 게 아니고 저 뒤에 부분, 그 끝만 보여준 거예요. 항상 옛날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아마도 이제 기억나실 거, 학교 다닐 때 월요일 날 아침에 운동장에 조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훈화를 듣고 시작하는데 훈화가 너무 길어가지고 일사병으로 쓰러질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자, 줄을 서는데 운동장에 각 반마다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딱 줄을 서는데 각 반마다 인원수가 다릅니다. 그죠? 뭐 51명 있는 데가 있고 49명 있는 데가 있고 뭐 52명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각 다르죠. 그러니까 뒤에는 어때요? 뒤에는 줄이 안 맞아요. 이렇게. 그죠? 앞에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죠? 키 작은 순서로 쫙 앞에 이제 줄이 잘 맞아 있는데 뒤에는 어때요? 줄이 안 맞아요. 그죠? 그럼 뒤에는 이제 보면은 줄이 전혀 안 맞고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끝을 보면 항상 뭐예요? 어떤 놈들이 뒤에 있습니까? 그 반에서 이제 껄렁껄렁한 놈들, 그죠? 불만이 많고 껄렁껄렁한 놈들 항상 뒤에 있어. 그래 모자 삐딱하게 쓰고 껌짝짝 씻고 다리 끌고, 그죠? 다리 끌고 건들건들하고 그런 놈들이 항상 뒤에 있거든. 근데 그런 놈들 보면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이고 저놈은 인간도 사람 되겠나? 아이고. 그러니까 뒤에를 보면은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엉망이고 개판이고 소망이 없고 저래가지고 저런 인간들이 인간 되겠나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앞을 보여준 게 아니고 진 끝을 보여준 거예요. 진 끝을 보니까 자동적으로 무슨 생각이 올라오죠? 아이고 소망이 없다. 뭐 제대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네. 에? 오합지졸이네. 엉망이네. 개판이야 개판.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 발람 선지자들 진 끝을 보여준 이유는 뭐야? 네가 본대로 얘기해.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 그러면 발람 선지자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예, 엉망이었습니다.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제대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 끝을 이제 저주하라고 진 끝을 보여줬는데, 근데 문제는 선지자는 자기가 본 것, 확실히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가 본 걸 자기가 보고 확인한 걸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타락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자기가 본 것을 확실하게 본 것을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보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진 끝을 봤어요. 봤는데 전혀 소망이 없었거든요. 본대로 얘기하자면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진 끝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민수기 23장 19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거짓말 안 하고 반드시 그렇게 실행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주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냐면 20절에 내가
축복을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기서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으로 삼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후손을 향해 축복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돌이킬 수 있느냐. 어제 제가 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죠. 레소토 왕이 말을 하라고 하면 해. 왕이 말을 하라고 안 했는데 말하는 것은 반역이야. 그게 왕을 만날 때 갖춰야 될 예의예요. 그 왕의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일개 왕을 만나는데도 임의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을 했는데 누가 그 왕이 축복을 했는데 그걸 바꿀 수 있냐고요. 이걸 바꾸면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고 얘기하시면 이거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왕보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왕의 말을 손바닥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왕이 한번 말씀하면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간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해요, 어떤 포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의롭다 하시면 이거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왕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일개 왕을 모시는데도 그가 하신 축복을 어떻게 내가 돌이킬 수 있느냐. 분명히 발람이 봤을 때는 어땠어요? 엉망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 본대로 얘기하면, 자기 확실히 본대로 얘기하면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끝을 봤으니까. 그래서 발락이 너 본대로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본대로 얘기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본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눈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발락이 발람 선지자 지인 끝을 보여줬는데 전혀 소망이 없고 제대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선지자는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축복을 하셨는데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보니까, 자, 어디에 있냐면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어요. 여기 이스라엘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셨어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보고 여러분의 패역을 본다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축복하고 싶었고 여러분을 천국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면 어제 얘기했죠.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면 법대로 심판하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법을 바꿨죠. 여러분의 허물을, 여러분의 패역을 보지 않기로 하나님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몇 절을 보냐면 23절. 자,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아무리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진 끝을 봤든 뭘 보든지 간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있는 조건이 1%가 없는 거예요.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눈 씻고 찾아봐도 이스라엘 저주받아야 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야 할 사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생겼는데, 자, 레위 자손은 정확하게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허물을 보지 않아, 내 패역을 보지 않으셔.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11지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금방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성기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온갖 악을 행했는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내게로 나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나간 거예요. 그럼 11지파는 왜 못 나갔어요? 자기 행위를 보니까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행위 안 본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하고 무슨 잘못을 했어도 어떤 패악한 행동을 했어도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너희들의 행위를 보지 않아.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패역을 보지 않아. 하나님 딱 마음 정하셨어요. 그럼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시간 이후로 뭐예요?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패역, 여러분의 행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놈 내게 나와 하니까는 자기 행위를 바라본 사람은 절대 못 나갔어요. 우리가 무슨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금방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랬잖아. 우리 어떻게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 여호와 편에 설 자격이 없어. 11지파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신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 같은 인간 하나님 돕겠나? 하나님 나 같은 인간 내가 죄짓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투성이잖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주여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네가 뭘 잘했는데 하나님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듣겠나? 하나님 너를 도우시겠나?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나? 네 죄졌잖아, 잘못했잖아, 실수했잖아. 네가 교회라도 열심히 다니고 연보라도 잘하고 희생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몰라도 너 아무것도 못했잖아. 근데 네가 무슨 빈대도 낯짝이 있지, 좀 입 다물고 있어. 입 다물고 중간이라고 갔잖아요, 그죠? 조용히 해, 조용히. 네가 무슨 여호와 편에 있다고 그래. 우리는 여호와 편에 설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어때요? 반대편에 서서 레위 자손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레위 자손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허물과 폐역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어. 금방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일들을 했는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내게로 나와 하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자기 행위를 보지 않았어요. 자기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망하려면은 자기 꼬라지 보면 돼요. 자기 꼬라지 보는 순간 힘을 잃어버려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뭘 잘한 게 있는데, 그죠? 너는 잘했나? 우리 집사람 항상 나한테 하는 소리가 너는 잘했나? 그래. 그러면 제가 깨갱해야 되네요. 여러분도 그 수법 많이 쓰잖아요. 너나 잘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설 무슨 자격이 있어? 우리는 여호와 편에 설 자격이 없어. 그래서 양심적으로 아주 올바른 사람이 되죠. 그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래서 그 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이 자손이 칼을 빼가지고 딱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도리겠어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왜 네 꼬라지 봤어? 하나님이 네 꼬라지 보고 안 본다고 했잖아. 네 허물도 안 본다고 했잖아. 네 폐역 안 본다고 했잖아. 네 행위 안 본다고 했잖아. 왜 네 꼬라지를 봤어? 그날에 그러면서 자기 꼬라지 본 사람들 3,000명이 죽었어요. 죽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게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폐역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놓고 의롭다고 하시는데 이거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이 자손은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네이 자손들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 돌이키기 시작했는데 3,000명 가량이 죽은 바 됐단 말이에요.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이제 12살 때까지 대소변을 못 가렸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이 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침대에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그럼 엄마가 가서 치워주고 아빠가 치워주고. 한 번은 목사님께 데리고 갔어요. 직무실에 갔는데 이런데 다리를 딱 꼬고 이렇게 했는데 딱 하는데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야 너 일어서 봐. 그러니까 전혀 대꾸도 안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전혀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일어서. 그러니까 전혀 안 들어요. 너 일어서라고 했어. 그러니까 일어서. 안 일어서는 거예요.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일단 밥 먹고 보자.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문영준 전도사하고 목사님하고 밥 먹으러 계단을 내려가면서 김기성, 문영준 오늘 내가 너희들 두드러 필 거야. 맞아야 돼. 알았어? 네. 저러면 내 아들 보는 데서 맞아라.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종이로 이제 몽둥이를 만들었어요. 비닐이 감으면 속에 있는 그 몽둥이 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너 앉아. 안 앉는 거예요. 앉아. 안 앉는 거예요. 앉아. 그러니까 안 앉아요. 전혀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문영준 엎드려 뻗쳐. 그거를 막 때린 거예요. 문영준도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대꾸 안 해요.
너 앉아. 너도 안 앉으면 이렇게 맞는 거야. 앉아. 그러니까 전혀 안 앉아. 김기성 너도 엎드려 뻗쳐. 그러니까 내가 막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피가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빠한테 지금까지 자기가 맞았거든. 오늘은 아빠가 맞는 날이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앉아 하니까 안 들어서 목사님 너 나와 따라와 그래.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어. 막 울고 나오더라고. 울고 나와가지고 너 앉아. 그러니까 목사님 말 들어야 돼. 안 앉았어. 앉으라니까. 안 앉은 거예요. 다시 돌아. 또 화장실 들어갔어요. 막 울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앉아. 그래도 안 앉아요. 3번, 4번째 들어갔어요. 4번째 갔다 나오니까 앉으라 하니까 앉더라고. 일어서 하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김기상 네 아들 정상이야. 네 아들 정상이야. 정상적인 아이하고 똑같이 키워야 돼. 그러면서 목사님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자식이 장애자로 태어나서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이제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지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변 보면 소변 치워주고 대변 치워주고 다 세수시켜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한 번도 마음을 안 꺾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아이하고 네가 정상적인 아이하고 똑같이 키워야 해요. 네 아이가 정상이야. 내 아이가 근데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라도 부모가 정상이라고 믿으면 이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정상적인 아이도 우리 아이가 좀 덜 떨어졌어, 좀 부족해 하면 정상적인 아이도 아이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이는 정상이야. 싸워야 돼. 그때 내 마음에는 그 전에는 목사님 정상이라 하셔도 마음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도와주고 떨떠진 행동하니까 똥도 치워주고 소변도 치워주고 세수도 시켜주고 양말도 시켜주고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마음에서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정상적인 놈이 양말도 못 신고 바지도 제대로 못 입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상이라고 믿으니까는 싸워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불에다가 침대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그런 거예요. 아빠가 뚜껑 팼어요. 막 사정을 뚜껑 팼어요. 막 울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끌어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는 네가 일어나서 화장실 들어가면 아빠는 안 때려. 너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돼. 그거 해. 안 돼요. 안 하고 그냥 용서 빌리겠대요. 안 돼. 그럼 또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걸 한 3개월 정도 뚫었어요. 학교에서 멍들었잖아요. 아동 학대죄로 고발한다고 선생님이 연락 왔더라고요.
이놈이 이제 20살 되고 30살 되고 40살 될 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침대에 누워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미칠 것. 그런데 그러면 그게 좋대요. 아버지는 미칠 것 같은데 그거 좋은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두드려 패니까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아빠한테 두드려 맞는데 자꾸 엄마를 쳐다봐요. 엄마한테 눈치를 보고. 그래서 엄마를 보고 막 눈물 흘리면서 불쌍한 표정 짓고 막 이제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막 이제 그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여보, 그러다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그렇게라도 한마디 하면 이제 이놈은 엄마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럼 2대1이 된 거야.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아빠가 너무 지나친 사람이 되고 자기는 침대에 똥 싸고 오줌 싸면서도 정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장애자라는 사실을 어필을 하는 거예요. 나를 장애자라고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 덕분에 뭐예요? 침대에 누워서 소변 보고 대변 편하게 살면 아빠가 쳐주고 엄마가 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들어가, 빨리 들어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 아니, 거기 서 있는 자체만 해도 문제가 돼. 우리 자식 병신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하고 싸운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싸웠는데 이놈이 어느 날 생각을 깊이 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대변을 보고 소변을 봤어. 그날 우리나라에 우리 집에 광복절이었어. 모든 불행이 끝나고 모든 행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내 새끼 너무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더 이상 다른 건 또 안 하네. 아빠가 엉덩이 두드려 칭찬해 줬잖아. 대소변 가렸다고. 여러분이 그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이 마렵고 대변이 마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침대에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면 엄마가 치워주고 아빠가 치워주고 옛날에 코스가 그랬어요. 코스가. 근데 하도 6개월 동안 이제 코스가 바뀐 거죠. 침대에서 누워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면 엄마가 치워주고 아빠가 편안했는데 다음으로 어떻게 되지? 아빠한테 맞는구나. 아빠한테 맞는구나. 여기가 딱 연결이 되니까는 끔찍한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가서 소변 보고 대변 보면 이게 편한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고 소변을 가리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으로도 이제 뭐 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없으면 다 잘해요. 양말도 잘 신고 옷도 잘 입고 그래요. 근데 우리만 가면 양말을 뒤집어 신어버려 그냥. 바지도 거꾸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입혀달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장애자니까 입혀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면 야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입어. 응? 막 이제 싸우잖아요. 근데 아빠를 싫어해요. 이제 아빠를 싫어해. 침대에서 같이 중간에 우리 집 사람 중간에 우리 아이들이 놓잖아요. 그러면 딱 엄마한테 뭐가지 매달려 매미처럼 붙어 있어요. 성철아, 아빠도 있잖아. 아빠도 좀 안아줘. 그러니까 싫대요. 그러면 발로 차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빠는 늘 아빠한테 두드려 맞은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는 잘해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많이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문제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우리를 전 세계 최고의 목사로 믿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 최고로
하나님 목사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박 목사님이야, 우리가 무슨 예수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박 목사님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가 아니야. 우리 예수가 아니니까 뭐예요? 좀 우리는 덜 떨어진 행동은 괜찮아요. 믿음을 안 사도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은 내가 우리 아들을 정상이라고 믿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20살, 30살 때까지 침대에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장가도 못 가고 비참하게 살 것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러면 그게 편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셨는데, 목사님 그걸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가 최고의 복음의 일꾼이야? 우리가 무슨 박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목사님이 이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두드러 팼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간혹가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에서 우리도 훈련이 있잖아요, 그죠? 훈련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직장 잡을 때도 있어, 그죠? 직장 잡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목사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뭐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거 너무 잘못 생각하고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우리를 전 세계 최고의 목사로 믿고 계시는데 우리는 박 목사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뭐예요? 침대에서 누워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부담스러운 일 안 하고 힘든 일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내 아들이 아니야, 네가 전 세계 최고야, 너 정상이야. 정상이라고 믿으니까 이 싸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이란 사실을 믿으면 싸워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무슨 주제넘게 예수야, 내가 박 목사님인가? 우리 목사님인가? 우리 목사님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돼요? 침대에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봐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일 피하고 힘든 일 피하고 그냥 이대로 누워서 소변 보고 평생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럼 엄마가 치워주고 아빠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전 세계 최고의 목사야. 우리가 무슨 최고의 목사입니까? 우리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니까 아빠가 뭐 해줘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요? 그냥 안 되더라고요. 해초를 드려요. 또 책망을 듣고 두드러 맞으니까 돼요. 나중에 그냥 누워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나면 엄마가 치워주고 아빠가 치워주고 이게 코스였는데 어느 날 아빠가 하도 두드러 맞으니까 코스가 바뀐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게 편하구나. 여기 소변 보고 대변 보면 다음에 어떻게 되지? 아빠한테 맞는구나. 끔찍하.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책망을 듣고 야단을 들 때가 있어요. 절대 편들지 마세요. 편들지 말고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왜요? 전 세계 최고의 목사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야. 아셨습니까? 네. 근데 생각 없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박 목사님 왜 저렇게 간섭하시고 목사님 직장 잡으라 하시고 그만두라 하시고 저러시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목사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안 보이면 책망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그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니까 제가 간혹가다 지금도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갈 때 어떨 때는 제가 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아들 생각하면. 장모님이 계시는데 장모님 아들하고 싸워줘야 되는데 장모님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장모님은 그냥 앞에 늘 먹을 걸 늘려놔요. 우리 아들 먹으라고. 그럼 밥 시간 되면 밥 먹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장모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해도 절대 그걸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손주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내 새끼 하면 너무 사랑스러워. 먹을 거 달라면 다 줘요. 그럼 버릇이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안 먹으면 굶겨야 됩니다. 굶으면 배고프면 자동적으로 밥 시간 시켜 먹습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외를 가니까 아들하고 못 싸우잖아요. 싸워야 이놈이 바뀌는데 내가 해외를 갈 때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성철아, 성구가 미안하다. 아빠가 조금만 같이 있으면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마음이 비춰지는 거예요. 목사님 비행기 타고 자주 가시는데 너무 많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 사역자도 조금만 싸우면 좋아질 수 있는데 우리 새끼도 조금만 싸우면 전 세계 최고의 목회자,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아서 전 세계 최고의 목회자가 될 수 있는데 시간도 없고 해외는 자주 나가야 돼 시간도 없어서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그 전에는 내가 강남에 있다가 도봉에 있다가 왔는데 제 마음에 깨끗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불신도 있고 어둠도 제 마음에 깔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감사하지만 고맙지만 뭐 그런 게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을 키우면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아들을 키우면서 이 교회의 마음이 목사님 마음이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괴로웠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 아들이 침대에서 누워서 소변 먹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사니까 38년 병자가 누워서 사니까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저놈이 장가도 못 가고 20살, 30살 때가 저렇게 살면 무능하게 살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할까 생각하니 너무 괴로운데 그래서 내가 학교 보내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아동학대죄로 고발한대요. 나는 다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 마음이 너무 어떨 때는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아들한테 미안해가지고 내가 네 곁에 있으면 조금만 아빠가 마음 써서 싸워주면 막 좋아질 수 있는데 성구가 미안하다, 성철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안 갖겠냐는 거예요. 내가 자네들 미안하네. 내가 자네들 곁에 조금만 마음 쓰고 싸워주면 전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될 수 있는데 또 우리 형제 자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은 우리를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이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싸워야 할 게 많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장애자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내가 뭐 예수인가? 내가 뭐 박 목사님인가? 그렇게 꼭 까다롭게 살아야 돼?
적당히 편하게 살면 좋지. 부담스러운 일 피하고 어려운 일은 다 피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1987년도에 교도소 들어갔어요. 2003년도에 제가 출소했는데 1987년도에 제가 교도소 들어갔을 때 강도 살인죄로 들어갔어요. 구형에서 제가 사형을 받았었어요. 근데 사형을 받았는데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잘못했다는 걸 느끼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해, 그 생각밖에. 그래서 계속 거기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 교도소 독방에 지내잖아요. 독방에 지내면 2개월 동안 독방에 있다가 또 나보다 사고 치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게 1년이 되고 1년이 있고 3년이 되고. 저희 어머니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배를 타고 목포에 나오면 1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열차를 타고 대구에 오면 배 시간 맞추고 오면 한 이틀 3일 정도 걸려서 아들을 면회하려고 와요. 근데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 아들을 면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저는 이틀을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려고 왔는데 만나게 해주세요. 교도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할머니. 그냥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울면서 이리 돌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다음에 또 오면은 또 면회가 안 돼요. 아들이 또 사고 친 거예요.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걸 1년, 2년, 3년, 4년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셨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마음을 정하고 올라오셨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가서 우리 아들 얼굴을 못 보면 마지막이구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날은 면회장으로 안 가고 교도소장실로 올라갔어요. 소장실로 가가지고 교도소장님, 우리 아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내가 왜 우리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아들 얼굴을 못 보면 저는 오늘 못 갑니다. 할머니, 교도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 아들이 그 안에 사고 쳤잖아요. 그래서 면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셔야 됩니다. 소장님, 저 오늘 못 가요. 도로 넣었어요. 소장님이 하도 딱 해가지고 뭐예요? 면회 시간을 10분을 준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 꽁꽁 묶여 있는데 교도관이 와가지고 제 수갑을 풀고 밧줄을 풀고 족쇄를 풀고 세사를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목욕을 시켜서 면회장 딱 데려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 계신 거예요. 10분을 시간을 줬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대화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회 시간이 딱 끝났는데 따르릉 하고 종료벨이 딱 보니까 교도관 둘이 와서 제 양쪽 팔짱에 딱 꼈어요. 딱 데리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철장을 잡았어요. 교도관 선생님, 저는 오늘 가면 마지막입니다. 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손 한 번만 잡고 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손 한 번만 잡고 가게 해주세요. 저 오늘 가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교도관 선생님, 저 교도관들이 막 어머니 떼 날라가니 저희 어머니 첫장 붙들고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교도소 들어갔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날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 소원 마지막을 한번 들어주자. 근데 길이 없었어요. 저는 늘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마침 교도소장님이 바뀌셨어요. 교도소장님이 특별 면허 제도를 만들었는데 한문 시험을 쳐서 100점을 5번을 맞으면 특별 면허를 시켜준대요.
그래서 제가 한문인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를 안 했잖아요. 첫 번째 달에 30점 나왔어요.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 정했어요. 저 사람들이 10시간 하면 나 밤 안 자고 일해. 공부해야 된다.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달에 제가 100점을 맞았고, 세 번째에 또 100점을 받고, 5번을 100점을 맞은 거예요. 특별 면허 자격증이 나왔어요. 제 어머니한테 편지 썼어요.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제가 특별 면허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10월 30일 날 11시에 오시면 보안과 잔디밭에서 한 2-3시간 정도 가족들과 함께 음식 먹고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때 꼭 오십시오. 근데 어머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음식을 싸올 수 있는데 난 다른 것 말고 옛날에 어머니가 나한테 만들어 주셨던 그 팥죽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그 팥죽 한 그릇만 갖다 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답장이 온 거예요. 내 아들아 장하다. 내 아들아 너무 장하다. 내가 10월 30일 날 그때 꼭 갈게. 네가 좋아하는 팥죽뿐이겠느냐. 네가 좋아 옛날에 너 김치도 좋아했잖아. 또 고기도 좋아했잖아. 다 만들어 갈게. 그 10월 30일 날 교도소에서 면회 시간을 기다리는데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기다린 거예요. 10월 30일 날 면회 시간이 됐는데 그날은 우리 잔칫날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 면회 왔는데 다 저희 어머니는 안 왔어요. 다른 사람 다 왔는데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어머니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12시 반 됐는데도 안 오셨어요. 12시 반쯤 됐을 때 교도관이 저를 데려왔어요. 김기성 그냥 가자. 왜요? 저희 어머니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오늘 그냥 가는 게 좋다 그래. 우리 어머니 오실 겁니다. 네 어머니 오늘 못 오신다. 왜 못 오십니까? 네 어머니 오늘 면회 오시다가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그런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는 밤새내 아들을 위해서 팥죽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고기도 굽고 우리 기성이가 김치도 좋아했어. 김치도 만들고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음식을 싸가지고 오시다가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손가락질했어요. 빨리 사형시켜달라고, 빨리 죽여달라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나 유가족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사형시키라고. 근데 아들이 강도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저희 어머니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 눈에는 아들이 허물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의 폐역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어머니의 눈에는, 아버지의 눈에는 자식이 무슨 죄를 짓고 아들이 어떤 폐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눈에는 자식이 폐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다니는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밥을 먹었대요. 아침밥을 먹었대요.
같이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좀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네 누나도 잘 돼 있어. 네 형님도 잘 돼 있어. 근데 우리 집에 네가 문제야. 나는 네가 공부를 조금만 잘했으면 좋겠어. 그 소리를 하는 순간 아들이 밥 먹다가 숟가락을 방울 패대기쳤어요. 벌떡 일어섰어요. 아버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요. 에이씨, 아버지는 나만 미워해. 성큼성큼 아파트 베란다로 나가더래요. 창문을 빡 열었어요. 그대로 뛰어내렸어요.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당한 거잖아요.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뛰어내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아 하면서 계단을 맨발로 내려간 거예요. 아파트 밑에 하단에 가보니까 머리가 깨져가지고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세상에서 가장 그 페루나 중에 페루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불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엄마가 나를 싫어해.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부모는요, 자식이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했어도요,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 부모는. 간혹가다 좀 이상한 사람도, 그죠? 또라이들 말고 또라이들 말고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눈엔 아들의 허물이 폐역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패역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패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너 죄 졌잖아. 너 죄 졌으니까 이놈의 새끼 지옥 가야 돼. 네 기도 안 들어. 응? 너 안 도와줄 거야.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또라이. 아셨어요?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어떤 악을 행하고 어떤 패역한 행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또 보고 싶어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또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마음 닫았어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제 자식 키우면서요, 그날 막 너무 집에서 통곡이 일어나더라고. 내가 이렇게 철없이 살았구나. 나 교회를 불신하고 목사님을 불신하고 목사님이 우리를 전 세계 최고의 목사로 만들고 싶었는데 내가 비행기 타고 갈 때마다 진짜 내가 한 번도 안 울어본 적이 없어. 우리 아들 생각합니다. 정신이 바쁠 때는 생각이 안 나. 비행기 타고 가면 조용하잖아요. 자꾸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성구가 아빠가 같이 있었으면, 조금만 아빠가 더 싸워주면 우리 아들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전 세계 최고의 목사로 만들고 싶었구나. 조금만 더 싸워주면 저놈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목사님 마음이 막 아들 키우면서 막 그 교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니까 옛날에 뭐 듣고 섭섭했고 억울했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했고 막 다 날아가더라고. 하나님 무조건 듣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든지 하십시오. 그냥 듣겠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좀 철이 드니까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아들 안 키웠으면 이제 그거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막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을 향한 오해, 교회를 향한 오해, 하나님의 종을 향한 오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종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옛날에 목사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인사하니까 인사도 안 받던데요. 내가 섭섭했습니다. 그래 마음만 다 닿았습니다. 옛날에 목사님 나 이렇게 교제해 주셨죠. 그때 내 마음 다 닿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죠? 저희 어머니는 아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의 폐역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볼 만한 눈이 없었어요. 왜? 어머니니까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자, 여러분 오늘 마음 바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섭섭한 일을 만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거기서 건져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나 지옥 갈지도 몰라,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 지옥 가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했어도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 지옥 가야 돼. 너 잘못했잖아. 율법 어겼잖아. 너 금송아지 섬겼잖아. 하나님 거스렸잖아. 대적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기도 안 들어. 너 지옥 가야 돼. 그런 아버지, 그건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어떤 패역한 행동을 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지은 끝을 봤어요. 허물투성이게 봤어요. 그러면 허물투성이었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제대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선지자는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어. 영원히 온전하다고 하셨어.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었어.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내가 본 걸로 인해서 아닙니다. 그 군대는 엉망이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본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 거룩하다고 하면 절대 이걸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허물과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패역한 행동을 했어도 여러분의 허물과 패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죄를 씻어서 천국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너 똑바로 안 했으니까 내가 네 기도 안 들어. 내가 너와 함께 안 해. 너 지옥 가야 돼. 네 죄를 지었으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돼. 내 자손이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거식을 대적하고 했는데 요 앞에 있는 사람 내게로 나와 하니까 제일 먼저 나갔어요. 이걸 갖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 몰랐어요. 이 시대에도 그래요.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떡 달라고 하면 돌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그 어려움 속에서 수렁 속에서 건져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패역을 행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를 씻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아버지 마음이 정확하게 보여지면 여러분 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내 이 자손이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죄 안 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된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허물을 보이지 않고 패역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허물을 패역을 보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사단이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서 힘을 잃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우리가 무능하고 전 세계 최고의 일꾼으로 만드셨는데도 무능하게 정말 형편없게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서 살수록 비참하게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